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로 충만토록 아버지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으로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그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때에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이 가득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예배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희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 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생활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금년 한 해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교만한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으로 아픔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다시 일어나 새해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과 아픔 당하는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선하신 능력과 섭리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무엇보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함이 우선되는 정치를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금년 한 해도 영육이 건강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건강하심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영과 육의 계시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19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오던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제 이름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속에 전하고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며 절망하는 영혼들이 소망을 품고 무력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3층 본당에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4일 주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서류는 신청하신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은 전자요람으로 발행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큐티인을 합시다. 1월, 2월 큐티책을 목장별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용민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최고의 안식처인 우리의 가정을 위한 가정 예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교회 주요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목양실에서 신임집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1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함께하는 교회 문상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중직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1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동계영성 세미나가 열립니다. 2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겨울 캠프가 열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겨울 행사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갑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남희 권사님 코 안에 있는 혈관종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댁에 오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요람 관련해서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종이 요람이 아닌 스마트 요람으로 변경됩니다. 스마트 요람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종이 요람이 이단이나 외부에 쉽게 정보 유출이 될 수 있고 종이 요람보다 스마트 요람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요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오직 온라인 센터 어플을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이 완료되었으면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약관을 체크해 주세요. 만약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올 경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잘 입력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잘 입력하셨는데도 문구가 나온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PC에서 접속하시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지만 핸드폰으로만 사용하실 경우 비밀번호가 필요 없으니 다음에 하기를 눌러주세요. 홈 화면입니다. 먼저 나의 교적 정보를 눌러주세요. 사진, 주소 등 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 요청을 눌러주세요. 수정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변경하시고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진을 수정해 주세요. 왼쪽 상단 메뉴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소록을 눌러주세요. 명단 및 검색을 통해 쉽게 알고자 하는 교인의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2024 요람을 눌러주세요. 2024년 요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요람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용법이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전에 어느 개그 코너에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었죠. 지금 대학 입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공부 열심히 하겠지? 공부 끝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졸업하고 취직하겠지? 취직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결혼하겠지? 결혼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애 낳겠지? 애 낳으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애 대학 보내겠지? 등등등등 이와 같이 계속해서 취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삶의 행복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돌이표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와 명예일까요? 또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일까요? 불과 한 달도 전에 깊은 고뇌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유명 배우의 비극이 있었죠. 그것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그 무엇도 궁극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축소판이라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복음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소개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만든 저자가 있게 마련이죠. 우주 만물도 그러합니다. 만물 중에 특별히 영장인 인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고 단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복된 피조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환경과 조건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신비한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셔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오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럼 어떠할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흔히 코스모스라 그러죠. 이 코스모스는 완벽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세상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부패하며 악해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의 세상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고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한가한 나들이의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투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인 교육을 한다거나 인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죄가 이웃에게 전염되고 후손들에게 감염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요약해주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정욕에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에 빠져들어갑니다. 온갖 부패와 악, 그리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마약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적자 생존의 잔인한 사회가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잔인한 포식자가 바로 하이에나인데요. 하이에나가 늪에 빠진 임팔라나 누를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의 인정도 없지요.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사냥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한 동물의 세계이죠. 그런데 사실상 자기 본능에 따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비정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가 이런 죄악되고 슬픈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 죄에 치우쳐서 선을 한 사람도 행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어두운 현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과 이 세상은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세상 정욕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의 정점에 바로 인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참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예전에 소개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집을 떠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렘브란트가 묘사한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면은요, 노쇠하고 지친 아버지의 그 눈이 거의 실명이 될 만큼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뭘 말할까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부성에는 죄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그래서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히브리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에 대한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문화를 보게 되면요, 예외 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도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가장 형편없는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흉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신비하고 또 신비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상력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인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죠.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불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참다 지친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죠. 그래서 물린 자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이 생겼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하지 않는 불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의 독에서부터 치유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침례교인들의 자랑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바로 이사야 45장 22절 이 말씀을 듣고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서투른 설교를 통해서 이 17세의 소년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19세기를 정말 위대하게 사역했던 훌륭한 목회자로 자랄 수가 있었죠.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마음으로 믿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교제를 하게 되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되죠. 아버지와 인도를 받게 되죠.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0절의 말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의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창고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방치해 둔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완전하신 인도자이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운전할 때 좋은 운전자에게 키를 맡기고 나는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위탁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점점 성장하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생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이 시작되어서 완성되기까지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생의 성장과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풍성한 생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악한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생명을 죽이고 우리 완전히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의 영생이 점점 성장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인기나 명성이나 권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삶을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삶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대중가요 속에 귀한 복음의 진리가 담긴 경우가 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노래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라트비아 민요입니다. 여러 가사의 버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수 심수봉 씨가 작사를 하고 불러서 많은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었죠. 한 집회에서 심수봉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였던 그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곡의 작사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심수봉 씨 대신에 나비드라는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천천히 음미를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함께 나로도 해주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않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인연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제가 좀 길기 때문에 끊었는데요. 미움과 거짓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빛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 사랑이 나를 안았습니다. 이 가사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별려 죽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괴롭고 슬픈 세상에서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게 된다면 수백만 성이 사랑의 장미꽃을 피우고 사명을 마친 다음에는 영원한 저 별나라로 돌아가리라.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의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호련히 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의 장미꽃이 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명과 목적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태어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열어갈 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편지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죄로 병든 세상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파이로 하나님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처럼 본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과 목적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주님을 주여 우리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삶에 도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사랑이 인도되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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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죽게 내어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삶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받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